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가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에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는 뭐예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자신의 필요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자녀들은 자기의 필요를 어린아이들은 잘 몰라요.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커갈수록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다 물질적인 것밖에 없어요. 아빠 나는 아빠의 사랑이 필요해. 관심이 필요해. 이런 자녀들은 없어요. 그냥 날 내버려둬. 용돈이나 많이 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자기의 필요를 잘 몰라요. 부모는 알아요. 내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뭐가 필요한지는 부모는 안다고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근데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그래 이 땅에 우리 인생을 성경에 보면 나그네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화살 같은 인생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경에는. 근데 그런 인생에 그래 네 몸이 육신이 이 땅에 물질적인 그래 형편이 좀 나아지게 살다가 하늘나라 온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이 땅에서 얻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은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뭐 세상 사람들은 그거 저도 안 받는 할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그것만 이렇게 쫙 보면 안 됩니다.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 지금 1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이 나와요. 여러분 제자들은 왜 근심했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왜 근심하기를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나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그리고 자기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 아버지께로 갈 거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버렸고 수제자 베드로에게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다 소망이 있거나 기대가 있거나 이런 말씀이 아니세요. 난 간다. 베드로는 부인할 거다. 유다는 팔려고 나갔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요. 불안이라는 말, 근심이라는 말, 걱정이라는 말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불안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다 읽어도 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여러분 제자들이 왜 불안해했을까요?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잘못된 기대와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좀 성취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시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이에요. 기적을 행하시고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잘못 이해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이제는 가신다고 하고 내가 오는 곳에 못 온다 그러고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할 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제자들은 무엇을 힘을 삼았고 의지로 삼았는가 하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면서 너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거처나 처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없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러 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런 하나님 나라 처소가 있다.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허락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불안이나 염려가 찾아온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목적 그리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이런 것들은요 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나는 이게 필요해 저것이 필요해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주시려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기대와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고요. 뭘 주려고 하세요? 더 궁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것이 뭐예요? 죄 때문에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었어요. 죄인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요. 그랬던 죄인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이 목적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그냥 가나안에 그냥 바로 집어넣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헤매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기대하시는 바, 목적하시는 바가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40년 동안 그들에게 광야 학교를 훈련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다고요. 인간은요, 자기에게 필요한 궁극적인 필요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좋은 것이 뭘까를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기껏해야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자식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아프지 않고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좋은 것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추구했던 것들은 다 지금 좋은 거예요. 지금 좋은 것 주세요. 지금 손에 잡히는 것 주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좋은 것 줄게.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처소가 하나도 손에 안 잡혀요. 무슨 말인지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나라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인다고요. 우리도 그런 길을 걷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예비하고 기대하고 소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 기대가 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세요. 근데 자식들은 그걸 몰라요. 아빠, 엄마가 자기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하는지
모른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을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계획과 길과 목적을 가지고 일하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좋은 것, 지금 필요한 것,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신다고요? 지금 좋은 것, 지금 눈에 보이고 지금 손에 잡히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 잡아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을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그룹들,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예비해 놓으셔서 그 오는 길을 막아버리셨다고요. 그래서 죄인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가 없어요. 죄인은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와 함께 거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죄 때문에 차단되었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없고 아버지와 동거동락할 수 없었던 그 막혔던 그 길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죄인은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추방되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 쪽에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고작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 뭡니까?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가렸다고요. 두려워서 가렸는데 인간이 가린다고 가려놓고도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죄 때문에 자기가 벗은 줄 알고 자기 필요 때문에 가려서 나무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가렸는데 가리고도 편안하고 안식을 누린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고작해야 나무잎으로 가렸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가리는 게 아니야. 내가 가려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가려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가죽옷. 그 말은 뭘 잡았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죽옷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이 대속의 피를 흘리실 것에 대한 씨앗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는 것, 그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려야 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뭘 보았습니까? 자기의 벗었음을 보고. 그러니까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연합하지 않으면 자기 필요가 눈이 번쩍 떠요. 자기 필요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자기 필요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아요. 성은요, 자기를 보호해주고 안전을 주고 먹고 살게 해주는 그 최소한의 방어책이에요. 방어막, 보호막, 성을 쌓았다고요. 자기 필요,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자기를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자기 스스로. 성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거든요. 근데 가인의 후손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셋의 후손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디를 가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았고 피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가는 삶을 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았다고요. 그것이 셋의 인생이었어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를 어떤 자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게 하시느냐 하면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족보를 보면 셋의 후손의 족보는 쭉 기록을 해요. 근데 가인의 후손은 이름의 족보는 의미가 없어요. 기록을 안 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막혔던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무엇을 값을 치르고 출애굽을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발라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속량을 하고 구속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고레스 지배하에 있던 바벨론 통치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건져낼 때 애굽이라는 나라, 구스라는 나라, 스바라는 나라를 대속물로 주고 속량물로 값으로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다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죄인들은 어떻게 건져냅니까? 그렇게 창세기에 보면 원시복음을 통해서 가죽옷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출애굽할 때 발랐던 그 대속물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실체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어린 양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사시는 거예요. 구속하시는 거예요. 속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거처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아직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궁극적인 필요를 모르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그리고 8절에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몰라요. 자기에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죄 사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궁극적인 것,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 몰라요. 제자들은 기껏해야 뭐예요? 육신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조금만 더 자기들과 함께 있어 달라는 것밖에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뭘 주시기 원하세요? 내가 가야. 육신으로 있는 예수님은 한계가 있으세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간과 장소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셔야 다른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른 형태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형태가 뭐예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건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가셔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할 때 제자들은 마음에 불안하고 근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이고 얼른 가세요. 얼른 그래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가 너무 다른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게 오히려 유익이에요. 근심이 아니라 유익. 근심이 아니라 유익. 불안이 아니라 유익.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목사로서 근심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꼭 근심일까? 내가 불안해해야 될 것일까? 이렇게 돌아보면 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근심이 아니라 유익일 수도 있겠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도 되겠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더 안위함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원하실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 어려움도 근심도 필요도 있습니다. 육신으로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그걸 얻고 누리는 것, 하나님 그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실까에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필요하고 손에 잡히는 궁극적인 필요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좀 진지하게 질문하고 그 답을 성령 안에서 좀 발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마의 얘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을 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헬라어에 보면 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데 있어서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밖에 없는 길이고 다른 길과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그 사장님이요. 제가 목사라는 걸 아시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물으세요. 목사님, 교회는 다 좋은데요. 저 한 가지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쭤봤더니
교회는요, 왜 자기만 다 맞다고 해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만 구원이다 하고 얘기하고 참이라고 얘기하고 왜 진리라고 얘기하고 다른 것들은 왜 틀렸다고 그러고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인데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줬습니다. 복음의 성격 자체가 그렇다. 복음은, 교회는요, 니도 진리, 니도 진리, 니도 진리, 니도 구원, 니도 구원의 길이 있고, 니도 구원의 길이 있고, 니도 구원의 길 제시해봐라. 그거 맞네. 니도 구원의 길이 있고, 이렇게 화합하고 인정해주고 우리 서로 윈윈 하자,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복음은, 기독교는 완전히 존재 자체가 말살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에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주신 적이 없다, 다른 거 안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예수님의 말 속에는 니는 길 아니야, 니는 진리 아니야, 저건 방법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독선적이다, 독단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그건 독단이 아니고 독선이 아니라 복음의 순수성이에요 라고 가르쳐줬어요. 니도 맞다, 니도 맞다가 아니라 그걸 인정하면 복음의 순수성은 오히려 타락해버려요. 복음은 없어진다고요. 그런데 복음의 순수성이 뭐예요?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이것만이 길이에요. 이것만이 진리예요. 이것만이 죄인을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성령을 받게 해주는 유일한 길은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그건 기독교인들의 교회의 독선이나 독단이나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교회 존재 자체의 가치를 고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갈 자가가 아니라 뭐예요?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갈 자가 아니라 올 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다양한 구원의 길, 진리, 이런 것들은 다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태국에 그 치앙마이라는 곳에 여행을 가신 분이 계세요. 거기 가면 높은 산이 하나 있대요. 높은 산. 그리고 그 산을 올라가는 계단에 보면 석가가 어떻게 그 득도의 경지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과정을 그 계단 올라가는 곳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 그래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태어나서 언제 출가를 해서 뭐 이렇게 쭉쭉. 근데 그 계단 제일 마지막에 석가가 자기가 득도한 제일 마지막 단계를 가면 그 석가가 용을 만나는 거예요. 용을 만나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 득도를 했다, 도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용은 뭐예요?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모든 길, 진리, 기도, 여러분, 종교들마다 그런 것이 없는 게 없어요.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유일한 죄인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궁극적인 것을 주시려고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본다면 우리 삶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그거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과 관심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좋은 것에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좀 바꿔야 돼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주세요. 한 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나한테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느끼게 해주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온통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현존보다는 하나님의 부재 안에서 막 허덕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를 더 많이 느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늘 물음표예요. 하나님 이거 왜 그래요? 응답 없는 외침과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손에 잡히는 것 생기면 좋아하고 사라지면 없어질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분이 아니세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으시고 또 기다려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과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리고 이거 주면 좋아했다가 또 그거 사라지면 또 절망했다가. 여러분 우리는요 환경에 따라서 기쁨과 즐거움이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확고하고 분명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궁극적인 필요가 뭐예요? 한번 여쭤보세요. 물어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그거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기다려서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의 음성으로. 여러분 듣는 귀는요 우리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요. 마음에도 귀가 있다는 사실 아세요? 마음으로 들어요. 아들아, 딸아, 너에게 필요한 건 이거야. 네 삶에 이게 필요해. 그 음성을 묻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